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온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요. 모세의 장인이 언제 나타나냐면 출애굽을 해서 사건들이 마라의 사건이 있었죠. 물이 써서 나무를 던져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닳아졌던 사건. 또 오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도 있었고,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또 전쟁을 치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17장에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면서 모든 것을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났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보시면 처음에 그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시보라와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아들과 시보라가 이 이드로로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튼 보내서 이들이 이제 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주하는 땅이 가까운 데로 오니까 이제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게르솜이라고 줬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자기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방이 나그네처럼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너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었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가 이제 그 아내와 아들 둘과 장인을 만나요. 서로 이제 즐겁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만나서 뭐를 얘기하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셨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걸 주셨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그 물 없는 그곳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미디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줬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 애굽을 벗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애굽에 벗어난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민족이 그 중국을 다 물리치고 다시 나와서 어디 나라를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모세가 소문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이제 모세가 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근데 모세가 쭉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의 그 장인의 반응은 10절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예. 그게 뭐냐면 이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애굽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 너를 건지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때는 전혀 몰랐는데 알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았는데 더 깊이 알게 됐다. 그거죠. 이 고백은 그거예요. 이드로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 사건을 지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인지 알아. 그런데 내가 환난을 겪었어. 어려움을.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고백들을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왜? 오늘 이드로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그 10가지 재앙에 있었던 사건들 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내가 저 믿음의 사람이 저 일을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듣는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12절에 보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증거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13절에 이튿날이 되는데 모세가 쫙 있어요. 근데 이들을 딱 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딱 줄 서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재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건데 한 10명 20명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노인들,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을, 그러니까 수원시 100만이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다 한 사람한테 와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 딱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이런 거예요. 그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쫙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드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왜 서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나한테 와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 잘못하는 일이다.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네가 혼자 18절 보면 너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사람들을 세워서. 먼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율례를 가르치고 20절에 율례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재판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할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이 누구냐?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믿을 만한 자죠. 진실한 자. 신실한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능력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죄를 짓지 않는다.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에 있는 건 도둑질 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교회에 무슨 일 직분을 맡아가지고 사업하는데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득을 교회 일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뭐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신실해 믿음 있는 사람.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냐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20절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달린 거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줘야 한다.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실하고 나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태워서 같이 협력해서 그 공동체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 모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알고 그 사람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드로가 와서 18장에 이드로가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드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모세의 지금 이 조직을 딱 정비가 된 거예요. 딱 정비가 돼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쫙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모세 혼자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세워졌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튼튼하게 잘 유지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실하고 정말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천부장 백부장 그런 것처럼 지도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